네, 여러분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본문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수님이 나의 개인적으로 정말 예수님은 내 인생의 누구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우리가 정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때 굉장히 사역 공생의 이 중간 지점입니다. 아직 십자가를 조금 앞에 놔두고 제자들과 많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아주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아무데도 안 가시고 그날은 가이사랴 빌립보, 마태복음에면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예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라는 그 이름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가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은 또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 시간적으로 이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왕으로. 왜 그랬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또 보리떡 조그만 거 5개, 그것을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단 말이에요. 야,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그 중에 일부는 야, 이런 대단한 사람이 왕이 되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할 그런 구원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받아들인 자들도 있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본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별로 배경이 없는 자들이에요. 뭐 학식이 있는 자들도 아니고 사회적 배경이 있는 자들도 아니고 뭐 당연히 물질적으로 풍족했던 그런 부자들은 예수님 따르겠다고 나설 이유가 없지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이제 공생애를 다 하면서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 중에는 당연히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 앞에 헌금하고 그런 자들이 많이 나왔겠죠. 아니,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데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헌금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한 사람 지정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재정을 감당하게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인파들이 몰려들고, 여러분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예? 평소에 다른 사람 앞에 별로 인정도 못 받고 뭐 칭찬 듣고 별로 그런 것도 없던 이 제자들이 아주 신났지요. 야, 주님 오늘은 어디로 갈 겁니까? 누굴 만나실 겁니까? 아마 매일 아주 너무 재밌었을 거예요. 신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하루, 오늘은 아무 데도 안 간다. 그리고 너희들만 와라. 그 제자들이 이제 깜짝 놀랐죠. 왜 그러시지? 그러고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 그 바쁜, 특별히 지금 오병이어는 아마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돼요. 남자, 여자, 노인, 아이까지 하면 한 2만 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2만 명 이상이. 그리고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모시려고 막 그러다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조금 너무 분위기랑 안 맞잖아요, 여러분. 분위기랑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이 죄성, 우리의 본성은요, 거기에 남아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야,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런 칭찬과 환호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과거에요, 저도 그렇고 또 전임 목사님이셨던 민 목사님도 이 DC에 있는 감옥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감옥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지금 그 감옥이 없어졌어요. 그 국회의사당에서 조금 내려가면 있던 감옥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 지역의 큰 교회에서 3년을 들어갔어요. 3년을. 그 교회에 아주 큰 교회고 아주 유력하신 분이 그 총대를 메고 앞장서서 그 교회 성도들하고 해서 들어갔어요. 당연히 거기는 다 미국 사람들이고 저도 가봤더니 남미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흑인들도 많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재정을 쏟아붓고 음식하고 성경을 갖다 주고 3년을 매번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그러다가 민 목사님하고 누가 연결이 돼서 목사님을 모시고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거기는 영어권이니까 그 교회에 영어권 사역자들이 또 교역자들이 계속 들어갔었죠.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민 목사님 들어가셔서 거기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교회 그 책임자이신 분이 좀 뭐라 그럴까요? 저도 그분들이랑 같이 들어갔었거든요. 좀 상당히 조금 세상 말로 얘기하면 좀 뻣뻣하고요. 그냥 악수를 해도 목사랑 이렇게 해도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민 목사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 40명 조금 넘게 왔는데요. 40명 정도가 예수 믿겠다고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들어갔던 사람이 눈이 이만해졌죠. 3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뻣뻣하시던 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그냥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막 악수하고 식사하러 가자고 막 그런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걸 테이크오버 했거든요. 문 목사님이 이제 안 가시고, 제가 들어갔을 때 첫날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 40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민 목사님이 놀라셨죠. 그 사람들이 막 너무 놀래고 막 목사님을 이렇게 띄우려고 그러는 걸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도망 나왔어요, 그날. 그거 끝나고서.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거기 남아서 뭘요, 하나님이 하셨죠, 말은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고 그거를, 그 달콤한 걸 쪽쪽 빨아먹으면서 가능하면 오래 함께 있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제자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그럴 때, 그런데 예수님이 불이 나게, 예수님은 감당하셨겠지만 제자들은 감당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이 나게 그 배에다 띄워서 호숫가 반대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 섭섭했을까요? 그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내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을 게 없는 사람들 빵을 나눠주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병자들, 환자들을 고치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병자들을 고치니까 병 환자들이 막 몰려와요. 그때 제자들을 재촉해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그곳에서 내가 전도할 것이다. 말씀을 전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환자들을 뒤로 놔두고 그냥 떠나가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환자를 내버려두고 떠날 수 있느냐? 환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병만 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고, 아마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거예요. 들떠있는 제자들, 육신적인 어떤 칭찬이나 여기에 도취되어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잠깐 하고. 여러분, 정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난 기도하지 않으면 나 죽어.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체험되기도 하고, 기도가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데 기도 생활 안 하면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착각에 빠지도록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정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 찬송가의 그런 몇 장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거기 몇 절입니까?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깊은 교제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체험되는 그 가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된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세상도 없고 시간적인 개념도 사라져버리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런 기도 체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항상 이렇게 체험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기도가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뭐 잘한다 못한다 얘기할 것도 없죠. 그거는 예수님은 결정적인 중요한 시간마다 보면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정말 중요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밀어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먼저 보내고 혼자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아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보면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한 이 메시지,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사람들이 그 사람 어디 갔지?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다녀요. 또 여러분, 헤롯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 그 사람 그랬는데 예수님이 막 병자들을 고치고 막 사역을 하고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저 사람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닌가? 또 헤롯 왕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세례 요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때.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장 포악한 하나님을 대적한 왕 때, 아합 왕 때, 그때 선지자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바라지요. 그렇죠? 지금 밖에 오늘은 뭐 해가 쨍쨍 그렇게 하진 않지만 어제 그제 날씨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저런 밖에 촛불 하나 들고 서 있으면 조금만 뒤에서 보면 그 사람이 촛불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릅니다. 왜? 빛이 햇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깜깜할 때 촛불 하나 들고 있으면 몇 마일 멀리 떨어져서 그 빛이 보인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악이 강하게 오면 올수록 빛을 발하게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점점 복음이 사라지고 지금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힘을 잃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사는 거 괜찮아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가. 조그만 믿음도 드러나는 시대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이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3년 6개월을 견디게 만들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 대결에서 승리해요. 그래서 그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려요. 들림받아요.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 엘리야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통곡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있겠습니까? 애가. 그게 통곡하는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애가. 영어로 lamentation이죠. 예수님도 백성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고, 나사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를 보면서가 아니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사상가, 4대 성인입니까? 5대 성인 중에 하나, 예? 아주 좋은 도덕 선생,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부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들이 나를 누구냐 했을 때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님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덕 선생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도덕적이셨죠. 윤리적이셨죠. 당연히 그렇죠.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육신적으로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일부를 보고 그 사람을 정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예수님의 단면만 보고 자기 생각대로 갖다 끌어다가 맞추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물론 예수님이 그런 일도 하세요.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시대 미국 같은데, 한국도 마찬가지죠. 많은 성도들이 기복신앙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 낫는다.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일, 우리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아시지만,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취임식 할 때 예수님은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왕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고, 선지자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그 세 가지 일,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일. 구원의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삶을 도울 수 있는, 생활을 도울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지도자로 예수님을 끌어당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예수님을 무슨 그 민중 운동하는 그런 지도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에 보면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압제당한 자, 가난한 자, 이들을 돌보셨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못 살고 가난하고 기회 없는 이 자들을 도와야 된다. 그게 기독교가 필요한 이유다. 그래서 그쪽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돈 있는 기업가들, 이런 사람 다 죽이고. 작년 겨울에 우리 권사님 두 분하고 저희 부부하고 캄보디아 갔잖아요, 여러분. 거기 킬링 필드, 공산주의 들어와서 2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냥 안경 끼면 죽였대요. 여기도 안경 끼신 분 굉장히 많죠. 왜요? 가난한 사람은 안경 못 끼잖아요. 손 깨끗한 사람 다 죽였대요. 그냥 잡아서 무조건. 왜? 빈민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착취했다고 다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중보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이 속죄제를 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보면 제사예요. 피 없는 제사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양 끌고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지금은 양을 끌고 와서 죽이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지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내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 없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왜? 피 없는 제사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리신 이 제사는 이스라엘 구약의 원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드렸던 그 제사랑 동일해요. 죄를 씻기 위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을 위해서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야 자기가 드린 그 피의 효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도 죽지 않아요. 왜요? 자기의 죄를 사했다는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그런데 그 제사는 효력이 딱 1년이에요. 1년 후에는 다른 제사장, 그 해의 제사장이 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매번 이렇게 하는 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이 믿음은 있어야 돼요.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매 예배나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나 예수 믿었어. 나 천국 가. 그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사했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고통당하고 죽어있던 우리들을 살리신 분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마귀가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시고 이 마귀의 머리를 으깨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내신 것이다.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억지로 뽑아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좀 알아야죠.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냥 단순하게 그런 지식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분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전도하다 보면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물어보면요, 꼭 그런 어떤 신앙적인 배경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몇 대째 믿는 모태신앙이고 어느 교회 다녔고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장로님이셨고 뭐 삼촌이 목사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교회에서 무슨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을 했고 전부 배경이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한마디로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과 당신과 어떤 관계입니까? 그거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개인적인 게 나와야죠. 개인적인 게.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버스턴에 가서 저희 고모부님 장례식에 참석하고 수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전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야, 그분은 평신도고 그냥 뭐 계속 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한 80이 넘으셔서 장로를 받긴 받으셨어요. 그런데 무슨 당회에 참석하고 이런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정말 목사인 제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렇게 많이 느꼈던 게, 이분이 그냥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새벽에 항상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항상 한두 시간 읽고 저녁 식사하고는 또 성경 읽다가 주무시고 기도 생활도 계속 하시고, 이분은 국문학을 전공하셔서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성경 정독만 한 250도 가셨어요. 기도 생활을 계속 해오셨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주위에 있는 부인이나 자녀들한테 그걸 요구를 안 해요. 저는 이게 더 놀라워요. 벌써 이렇게 성경 지식이 좀 있고 기도 생활 좀 하고 아마 응답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이번에 가니까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그 영적인 영향, 말은 안 하는데, 잔소리를 안 하는데 그 영적인 영향력이 내려가서 그 자녀들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해 있는지가 눈으로 보여요.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말이 앞서지요. 이건 이래야 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제가 장례식 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함께 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께로 가셨다고. 정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아주 세밀한 것까지 내가 지금 교류하고 있는가? 우리가 과거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걸 알게 하셨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세 가지 축복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잖아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거 바로 뒤에 제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오늘 21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왜 경고하셨을까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알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민족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하시는데 방해가 돼요.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맞는 말인데 잠자코 있는 게 더 유익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 참죠. 틀린 말을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 이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는 안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교훈들을 백성들 앞에서 하세요. 그런데 해석을 안 해줘요. 해석을 안 해줘요. 해석은 제자들 모였을 때만 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따라올까 봐. 예수님은 무리들을 부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 특별히 제자들. 예수님의 사역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많은 사람 그냥 영접 몇 명 시켰냐 이것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웠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가 자기 부인입니다. 한마디로 내 고집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잖아요. My master,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168시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시간들이 주님의 것으로 사셨습니까? 내 것으로 사셨습니까?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것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성경은 이랬는데 에이 뭐 이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손해 볼 텐데 말씀대로 하면 내가 이렇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따라가 버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안 믿어지니까. 이런 성경 구절들이 안 믿어지니까. 그때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하는 겁니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부분이 너무 약해요. 머리로는 너무 다 잘합니다.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 가운데 부딪혀서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너무 찾기 힘든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체험 안 되고 역사도 없고 나도 기쁘지도 않고 문제 앞에서는 벌벌 떨고 참 믿음을 체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의 삶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십자가가 내 보기 싫은 남편, 내 십자가니까 이를 악물고 가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한번 주보를 한번 보세요. 제가 점점 기도하다가 그냥 금요 기도에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좀 답답해서 이따가 교회 소식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에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꾸 그거를 저에게 이렇게 이런 뉴스들을 보게 하시고 자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가장 핍박이 심한 나라, 지금 오늘 6군데를 지금 적어놨어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도 여기에 지금 에리트레아, 이 나라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지도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의 몸 지체가 된 형제 자매들이 이 믿음 지키려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가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딴 그 형제가 그거에는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뭐 그냥 선물 들고 찾아오고 그러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좋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족이라 그러면, 한 지체라 그러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개념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말세인 이런 표적이 따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관심 없어요. None of your business. 그럼 끝이에요, 그냥. 내 자식 감기 들면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그냥 막 안타까워서 기도하는데 지금 믿음 때문에 생명을 잃고, 작년도에 나이지리아에서만 4,118명이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그 드러나 보셨습니까? 에리트레아 이런 나라 드러나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아요. 항상 여러분 핍박하는 이 제1순위는 북한이에요. 우리 동족 아닙니까? 지금 수많은, 글쎄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 이거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라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건 말 하나만 하지요.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도대체 너희에게 나는 도대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가지고 있다면 이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요. 내 형제인데, 내 자매인데. 제자의 도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 엘림의 성도들, 우리 잘 다 안 됩니다. 이거 설교하고 있는 저도 잘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야지 증인이 되겠죠. 억지로 나가서 한다고 그게 여러분 전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자랑스러울 정도로 내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식 참석하면서 이런 분이 나의 고모부님이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데 그렇게 아주 깊이 알지는 못해요. 왜? 그분 말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조금 아는데도 그렇게 자랑스러운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자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인생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살아갔던 우리들을 회개하고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예수님을 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복된 엘림의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3분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